설교 한 걸음 더 들어가기를 합니다. 성서 텍스트가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숨어 있어요. 당연하죠. 역사책도 다 그렇습니다. 뭐 세종대왕에 대한 실록 이렇게 있지만 거기 들어가지 않은 게 더 많죠. 어쩌면 들어가지 않은 게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뭐 한글을 창제했다 그러는데 한글 창제가 뭐 세종대왕이 했겠어요. 학자들 물론 모아서 했을 텐데 세종대왕도 그런 역할은 많이 했겠지만 그 어떤 결정적으로 한 사람은 또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숨어 있는 거예요. 텍스트 안에 성경에도 숨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필요한가?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그 안에 들어갈수록 새로운 세계가 있죠. 새롭죠. 그러니까 거의 끝이 없을 정도로 갑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 경고가 여기도 해당이 되는데 텍스트의 깊이 드러나진 않았어요. 다 숨어 있어. 네. 근데 거기 그거를 이제 들춰내야 되는데 그건 해석해야 되는 거죠. 해석. 그 어떻게 뭐 한두 번 해서 끝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설교자로서의 목사의 실존은 즐거운 거예요. 설교자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몰랐던 것들을 거기서 찾아낼 수 있으니까 밭에 보물을 찾는 것처럼 즐거움이죠. 그러나 그 느낌이 없으면 이건 고된 노동이에요. 이 설교 때문에 목사들이 힘들어하죠. 뭐 이거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 그건 괜찮은데 안 보이는 걸 하려고 하니까 그럼 보이는 것만 하잖아요. 보이는 것만 잠깐 반복해서 하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힘든 거죠. 오늘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그 아합 시대 때 아합 왕조예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유다는 왕조가 계속됐습니다. 다윗 왕조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됐습니다. 근데 북은 왕조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원래는 북이스라엘이 강력 좋았는데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네요. 해방 이후에 북쪽이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산업도 그렇고 더 괜찮았죠. 하여튼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나라였었는데 이게 뭐 잘 되고 안 되고 이거는 어떻게 자기들이 얼마나 괜찮으냐 아니냐 하는 것도 영향을 미치지만 주변 환경이 많이 미치고요. 어떤 결정 하나를 잘못하면 완전히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갖고서 우리가 판단하기 저 나라가 괜찮은 나라였다 아니었다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시리아가 공격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거기에 대항해서 다른 나라 몇몇 이렇게 연합군 만들어서 대항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이제 망한 거죠. 근데 남유다는 대항하지 못하고 섬겼어요. 그냥 조공 마시면서 위기를 면한 거죠. 근데 도대체 그 아시리아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싸운 북이스라엘이 오르냐 그냥 이렇게 거기다 뭐 바치면서 슬쩍 이렇게 외교적으로 풀어간 그게 더 옳으냐 그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엘리야 이야기는 엘리야 하기 전에 그 승천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핵심적으로 그 엘리야의 승천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늘 그 동의하세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하늘이 공간으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이 지구도 다 하늘이다. 몽땅 우주는 하나다. 그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하늘 날아간다고 하는 것은 저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세계를 다르게 경험하는 겁니다. 그걸 도대체 어떻게 다르게 경험하냐. 이걸 이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까 제가 이시영 거 읽었는데 오늘 시집을 제가 가져다닙니다. 요즘 읽으라고 보여드릴까요? 작년 가을에 나온 건데 하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을 이름이죠.
근데 이런 이 시인이 나이가 어떻게 됐냐면 1949년생이에요. 전남 구례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네요. 전라도 쪽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정서와 예술 이런 게 문학 이런 데서 깊이 있을 수 있는 지정학적인 어떤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제가 여기서 말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누구예요? 우리 문화유산 답사기 1권에 유영준 제1권의 첫 번 답사한 데가 언제 아세요? 어디니? 그게 전라도 저 무안인가 어딘가 그 황토입니다. 황토.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유산으로 제일 먼저를 거길 간 거예요. 그건 월간지에 이제 연재한 거를 나중에 단권으로 묶고 몇 권으로 이제 묶어냈죠. 전라도의 황토, 그 밭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지금 무안 그 진흙 황토가 있습니다. 지난 가을 그 종교개혁 500주년 그 행사 끝난 다음 주 토요일에 무안에 살고 있는 닉네임 은나라라고 하는 분과 그 남편이 이제 그 자기가 키우고 있는 소나무 20년 된 거를 5그루 가지고 왔어요. 거기서 새벽 한 서너 시에 출발해서 일찍 왔는데, 근데 그거 소나무를 뿌리에 있는 이 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분이라고 큰 거. 철사줄로 묶어서 오는데 큰 덩어리입니다. 남자가 들지 못하죠. 한 2-3사람이 끼어갖고 파이프를 어깨다 메거나 겨우 드는 거 있습니다. 이식해온 거죠. 전라도 황토가 우리 집에 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늘은 우리 자꾸만 이제 공간을 생각하는데 이 안이다.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경험하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거를 느끼려면 신학적인 건데 그 시인의 심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시 하나 읽었죠. 이런 경험이에요. 다른 거 하나 더 읽겠어요. 제목이 어릴 적, 짧은 시도 있겠습니다. 짧은 것도 있고 이렇게 좀 긴 산문시도 있고 합니다. 이 시가 좀 마음에 와닿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좀 말장난이야. 괜히 없는 거 갖고 저러지 하는데요. 근데 시인들은 거기서 리얼리티를 경험하는 겁니다. 정말 그 실질적인 거를 경험해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 똑같다니까요. 시인들이 그 아까 벽꽃이라고 하는 시 읽었죠. 개구리가 눈 껌뻑하는 데에서 벽꽃이 핀다. 그걸 연결해서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이거는 장사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시인에게는 그게 모든 경험입니다. 세계를 경험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경험한 걸 하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야만 가능한 건데 우리 일반 신자들에게는 그런 거 쪽으로는 잘 안 돼 있고요, 생각이. 그리고 오랫동안 걸쳐서 그런 문학적인 아니면 감수성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다른 방식으로 기독교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게 다 접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를 하나 더 읽어볼게요. 이 어릴 적, 짧은 겁니다. 이 마이크에 제가 좀 가까이 대다가 보니까 이게 좀 입술에 이게 닿네요. 닿는데 전기가 안 나네. 이렇게. 아까 성찬일 씨 갈 때도 이상하게 여기 땅을 떼서 놓지 않습니까? 손에 닿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전기가 나. 어떤 분은 아니고. 왜 나하고 전기 나는 사람은 누구지? 스파크가 아니에요. 손에서. 여기 어릴 적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세 줄로 돼 있어요. 논일 밭일 마치고 동구박 들어서는 소가 내뿜는 콧김 그리고 저녁 어스름. 풍경이 그려지죠. 거기서 생명 충만한 것을 경험한다니까요. 이 시인들은.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건 좀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거죠. 그거는 실질적인 게 아니라 그냥 시인의 감수성에 불과하네.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이 세계 그렇게 모든 게 확실한 게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그 소가 내뿜는 콧김과 저녁 어스름의 관계에서 생명 충만함을 느끼는 것, 이거 그 사람에게는 아주 리얼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이제 그런 거다. 그거를 눈치를 일단 채야 됩니다. 근데 자꾸 어떤 분들은 아주 실제적으로 저게 어디 공간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정말 옆에 실체로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니까 이게 좀 완전히 열광적, 믿어지진 않아. 그러면서 열광으로 빠지게 되고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신자들에게 설명하냐, 이게 계속 숙제예요. 자, 승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승천이 있고, 우리가 이제 성경 퀴즈 때문에 그런데 듯이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 두 사람, 구약에서 두 사람인가요? 몇 사람인가? 몇 사람이죠? 구약에서 죽지 않고 올라갔다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죠. 하나 엘리야하고 또 한 사람은 에녹이고 또 있나요? 모세? 모세는 죽지 않았나? 모세는 죽었지. 무덤이요. 무덤만 없지.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를 뿐이지. 두 사람의 승천 전승입니다. 그럼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아니겠지? 죽지 않고 갔다고 하는 거는 다 생각을 자꾸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신학에 오면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녹이나 엘리야나 예수님이나 똑같다는 얘기인가? 물론 당연히 아니겠죠. 예수님에게 얽힌 그 승천은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승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40일 이후에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부활이나 승천은 똑같은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엘리야 전승이 그 신약 성경에도 제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전승에도 나와요. 제가 전승 얘기하는데 그걸 여러분들 뭐 낯설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모든 성경 이야기는 전승입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전승되려면 말들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전승한 사람들에 따라서 그 내용도 조금씩 이렇게 편집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에도 아브라함 전승, 이삭 전승, 뭐 요셉, 뭐 등등 두루두루 야곱 뭐 등등 다 각각의 다 전승들이에요. 그게 이제 역사가 지난 다음에 어떤 편집자가 그걸 정리한 거죠. 엘리야 전승도 세례 요한에게도 나오죠. 세례 요한이 나서서 활동하니 사람들이 엘리야가 살았다, 뭐 그런 살아왔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에도 그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뭐 모세라고 하더라. 맞나요? 엘리야가 왔다고 하더라. 세례 요한에 다시 살아왔다고 하더라. 모세는 없나요? 하여튼 그렇게 거기에 엘리야가 꼭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와야 되니까요. 죽었다가. 그 에녹하고는 좀 달라요. 똑같이 승천했는데 구약 성경에서 에녹에 대한 거는 그렇게 많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고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민간 어떤 신앙에서 크게 퍼졌습니다. 그럴만하죠. 우리가 승천했다고 하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엘리야는 워낙 뛰어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으니까 당시 그 이스라엘 민중들에게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을 겁니다. 나는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이제 엘리야라고 하더라, 세리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라,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 변화사네요. 오늘 이제 3독서에 나오죠. 여기도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예수님과 연관된 거 그거 말고 또 어떤 거 있을까요? 혹시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한 7마디 말씀 중에서 하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저 친구가 환각 중에서 엘리를 불러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그 경험이었어요.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동 지방의 신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다 그 들어가 있는 신이라고 하는데 그 엘로힘, 뭐 엘리사벳이라든지 뭐 등등 이스라엘 할 때 그 엘이라든지 다 오는 근동 지방의 그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근동에서 부르는 신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엘리야는 아주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뛰어난 그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참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선지자, 예언자라고 옛날에 불렀는데 선지자예요. 근데 그거는 앞니를 내다본다. 보통 그 말은 그렇게 되는데 원래는 앞니를 내다보는 게 아니라 그냥 역사학자들입니다. 역사를 뚫어보는 거예요. 지난 역사가 이렇게 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냐? 앞으로 역사는 이렇게 흘러갈 거다. 그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보면은 예언은 설교예요. 점쟁이처럼 앞니를 맞추는 거 그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가끔 나오긴 하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렇게 유치한 게 아닙니다. 그 앞니를 어떻게 내다보겠습니까? 앞니를 하나님만 아는 건데 그거를 사람이 침범하지 못해요. 다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를 강하게 말하다 보니 뭐 미래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역사에 대한 해석이다. 그리고 역사에 대한 예측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지자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동을 한 선지자이고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구약 성경에 나와서요. 예언자들의 활동한 예언자들이 있고요. 활동한. 그리고 활동을 했고 또 하나는 문서 선지자가 있습니다. 글을 쓴 사람. 글 쓴 사람도 처음부터 글을 쓴 건 아니고 말을 했지만 주로 설교가 남아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후기 예언서라고 해요. 후기 선지서, 예언서 선지서. 그리고 활동이 남아있는 것을 그 성경을 가르쳐서 정기 예언서라고 합니다. 이제 신학에서 그 성서 개론에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특징적으로 전기 예언서는 예언자들이 활동한 거. 그러니까 어떤 걸까요? 사사기라든지 그리고 열왕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것들한테 정기 예언서예요. 거기에 예언자들이 활동하는 거죠. 오늘 엘리야도 거기에 속합니다. 근데 문서로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숫자가 사실은 더 많죠. 대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도 있고요. 12소예언서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문서 글을 써서 이렇게 선교 메시지를 전하면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주로 활동을 한 선지자들은 시기적으로 앞에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정기예언서라고 하고 문서에 속한 사람들은 좀 후기, 주로 바벨론 포로 그 전후, 그 뒤로 더 내려가서 기원전 587년 그 전후로 해서 한 사람들이 이 문서 선교 선지자들입니다.
오늘 제가 하늘이 공간으로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지구 전체가 다 하늘이다. 땅과 하늘은 구분된 게 아니라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아무 충격도 안 받으셨어요? 아니면 전혀 좀 내가 본인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거하고 전혀 다르다고 해서 좀 충격을 받으셨나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늘나라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간으로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다르게 된다는 거죠. 변화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는 물리적으로도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다 원소로 해체되니까 그럼 다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죽으면 그게 바울의 표현대로 일정한 기간 잠자고 있다가 초유의 심판 때에 무덤에서도 다 살아나고 휴거 받아서 어느 공간, 우주 공간 거기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늘 천국을 간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떤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젊었을 때 들었던 건데 아주 인상 깊었어요. 그거 내 설교 시간에 한번 부르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노래 실력이 없었어요. 있으면 내가 한번 멋지게 해봤을 텐데 장사에게 하늘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늘 장사에게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제 1집이 타이틀곡이 하늘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찔레꼴도 실리고 합니다. 장사에게요. 처음에 이제 요령 소리가 들립니다. 이 상에 나갈 때 흔드는 이걸 요령이라고 하거든요. 땡그랑 작은 소리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어허야 디야 어허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하늘이 그 어둠이냐 문을 여니 하늘이라 그런 게 있어요. 일반 노래 그게 무슨 신앙적인 게냐 생각할 수 있지만 뭘 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요. 근데 우리 이제 기독교의 삶에 대한이야 우리 기독교 신앙 그 고유한 내용하고 그 일반 보편적인 어떤 세계 이해하고 통하는 게 있고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무조건 배척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배척하죠. 그런 것들은 다 미신이다, 불교나 다른 거 다 그렇다 내버려 두고 자기 기독교만 유독히 모든 게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큰 오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요. 그 장사에게 하늘 가는 길 그게 문을 여니 그 하늘이다. 가슴이 좀 뭉클했고요. 또 잘 알려져 있는 시 내가 어떤 거 얘기할지 눈치챌 분 계신가요? 비슷한 주제로 하늘 간다고 하는 거 귀천 천상병의 귀천 제목이 어떻게 되지? 아니 제목은 건데 식구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 한번 스마트폰 있는 사람 있으면 찾아보세요. 지금 천상병의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하늘빛 이렇게 되면 나 하늘 가서 좋았다고 말하리라 소풍 가는 날인가? 제목이 뭐죠? 귀천 맞죠? 소풍처럼 자기는 인생을 살다가 부르면 가서 좋았다고 말하리라 이런 노랫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 일단 그들이 어떤 거를 보고 있는지 분명 아까 내가 이 하동 이시영 씨 한두 편 읽었습니다만은 그들은 뭔가를 본 거예요. 경험한 거야.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게 했다고 하는 그 토대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 우리가 구별 차이가 있나 하는 것들을 이제 잘 부드러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뭐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계산을 찾았어요? 네. 읽어보세요 한번. 들어봅시다. 금방 지웠거든요. 금방 다시 찾을게요.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옛날에 많이. 네. 읽을까요? 네, 읽어보세요. 비천 천상명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예, 아주 분위기 있게 잘 읽으시네.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거를, 예. 소풍이죠, 뭐, 우리가 사는 게, 실질적으로. 힘 빼고 사는 게 최선이야. 너무 이제, 우리가 의도해갖고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서요. 근데 할 때는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소풍이다. 소풍이 나와서 즐겁게 살아야 되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나쁜, 삶에서 좋은 거를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신앙이죠. 똑같아 사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밭에서 보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각을 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시인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거예요. 똑같이 저녁 시간에 소가 이제 일 다 마치고 돌아오고 소의 콧김이 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야? 그 장면. 또 잊어버렸어요. 네, 소가 내뿜는 콧김, 그리고 저녁 어스름. 네. 이제 그런 시인들의 시적 통찰이나 상상력을 통해서 이 삶의 실체를 조금씩 배워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기독교적으로는 어떤 거냐, 그런 것들을 잘 이제 분별해낼 수 있어야죠. 오늘 여러분들 주보 표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상하게 내가 요즘 영성이 깊어지는 건지 뭔지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이 주보 표지가 설교 그거하고 맞닿네요. 하늘에 대해서 내가 했네요. 왜 그러지?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늘이 다 똑같지만 어느 시각에서 보는 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세계는 여기 아까 시인이 똑같은 그 어스름과 소의 콧김에서 어떤 삶의 절정을 경험하듯이 아주 사소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지나가 버리죠, 그런 것들을. 그 시인에게는 그게 포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다 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우리 집에 있는 매화나무, 이제 앙상한데 그 매화나무 자세하게 보게 되면 거기에 봉오리들이 다 있습니다. 이미 작년 늦가을서부터 맺히기 시작해서 지금 조금씩 커져요.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커지죠. 그때 눈이 오게 되면 그게 설중매가 되는 겁니다. 그럼 환상적이죠. 근데 그 앙상과 가지 사이로 하늘을 보면 하늘이 다르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그것만이겠어요.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전체가 다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이 가능한 거예요. 사진 예술도 가능하고 음악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하늘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명이 은폐된 곳 혹은 사건입니다. 하늘은. 근데 신자들이 늘 이제 성경에서나 뭐 다른 설교나 이런 데서 자꾸만 하늘이라고 하는 문자에 떨어져 있어갖고 성경이 정말 말하려고 하는 것으로 못 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생명이 은폐된 곳 혹은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하늘이라는 용어에 담겨있는 원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런 말은 절대적인 생명의 세계로 숨었다는 뜻입니다. 은폐됐다고 하는 거예요. 숨겨져 버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관념적인 거죠, 자료. 그래서 확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하는 사람들은 철학을 해야 돼요. 철학적인 인식 그런 게 없으면 이런 말들을 이해할 수 없고 그 자기 거로 만들 수 없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도에 대한 이해, 노자와 장자가 얘기하는 그 도를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면 세계가 다르게 보이거든요. 이거 색과 공, 내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색이 바로 공이다. 공이 곧 색이다. 곡즉 시생, 공즉 시색, 색즉 시공. 이러한, 이게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요. 서양에서는 리얼리티 이즈 프로세스라고 얘기하고, 하여튼 등등등 지금도 모두 많은 걸 얘기하는데, 어떤 그런 방식으로 계속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안 끝났어요. 그게 세계가 뭔지를 모른다니까. 이건 철학이나 문학만이 아니라 예술만이 아니라 물리학에서도 세계를 모릅니다. 뭔지 이게 왜 이런지.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촉근이 있는 건지, 촉근이 이런 거이죠, 물리학에서. 그라운드, 장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근데 그러한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있죠? 태양이 있어요. 수금주야 목도 천해명 쭉 있습니다. 우리 이게 중력을 통해서 이렇게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중력, 태양이 이게 잡아당기고 있고, 다른 것들은 나가려고 하는 힘이 있는데, 적당하게 균형을 이루어서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대 물리학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중력이 아니라, 그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이 공간이, 우주 공간이 구부러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파여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커다란 구인데 반을 잘랐어. 그 안에는 이렇게 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태양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행성들은 들어가서 이렇게 도는 거야, 그러니까. 중력이 아니라 그 구부러진 공간 안에서 그게 이렇게 움직이는다고 지금 물리학자들이 이 세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도 다 몰라요. 하이데거가 말한 표현을 빌리면 왜 존재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고 무는 없는가, 이런 질문도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서, 그리고 기독교 신앙, 이게 그렇게 오묘해갖고 철학이나 이런 거 없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철학 공부를 많이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전문가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들으면 생각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접촉을 하질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딱 닫혀 있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건, 엘리야가 하늘 날아갔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생명이 은폐된 곳으로 갔다 겁니다. 그걸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은폐됐다고 하는 거를 아직 우리가 모르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모르는 거, 숨겨 있는 거, 그런 거죠. 저도 곧 죽잖아요. 곧은 아니지만 어쨌든 죽긴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족하고 다 떨어지고, 그리고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무의미해지고요. 그리고 이 몸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들은 다 인이라든지 굴이라든지 아니면 등등으로 다
해체돼서 여기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 영혼이 내 몸과 분리돼서 따로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몸이 있고 영혼이 따로 있는 거는 이거는 기독교와 성서 신앙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예요. 우리는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헬라 철학에서 합니다. 영육을 이제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는데 성서에서는 그게 늘 일관되게 딱 책에 있는 것으로 자리를 잡은 건 아니에요. 성서에서도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에 성서가 말하는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갈라지지 않은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팔이 하나 뚝 떨어졌다. 이 팔을 저기다 갖다 놓으면 팔 속에 영혼은 없는 거잖아요. 그 영혼이 뇌에만 있는가? 그것도 잘 모르는 거죠. 요즘 조금 진화론적으로 더 거기에 극단적으로 가는 학자들은 이 영이라고 하는 게 뭐 있어? 그거는 뇌의 작용이야. 그래서 어느 부위를 잘 자극하면 그 종교성이 늘어나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도 뭐 결정된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해체되는 건 분명한데, 근데 그럼 뭐냐? 그게 이제 숨어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무가 될 거야, 아마. 아무것도 없는 방식으로, 이제 뭐가 있냐, 없냐 하는 것도 우리의 표현이지, 사실은 그것도 그렇게 정확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자꾸만 멀리 나가고 있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건데. 하여튼, 제가 모든 걸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만큼 설명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다. 그걸 전제하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죽어서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두려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단절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참된 안식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음부까지 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조건들이 다 허물어진다고 해서 내가 무의미에 떨어지는 건 아니기에 그 죽음 이후에 그런 문제들은 별로 제가 두려워하진 않죠. 예. 하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과 그 하늘의 관계는 또 밀접합니다.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한평생의 삶 전체가 거기에 있습니다. 요즘 그거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평생 동안 설교하고 나름대로 또 신학 책도 읽고 또 쓰기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초보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냥 공부하고 싶은 거야, 그게. 도대체 하나님 나라, 예수님 말한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하는, 혹은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도 하고,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게 가까이 왔다. 우린 신학적으로는 설명합니다. already 이미 왔으나 난 yet 아직 오지 않은 그 긴장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게 뭐냐 하는 거지. 그걸 자기가 실감하고 느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학적인 그 표현에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다시 한번 하고 있고, 이건 아마 죽을 때까지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 다행스러워. 끝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공부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다 끝나버리면 이건 정말 심심할 텐데 말이죠. 바울 같은 사람도 나 아직 본 거 아니다. 내가 이미 이룬 거 아니다. 아직까지도 나는 거울로 보는 것에 희미하다. 때가 돼야 이제 본다. 그건 때라고 하는 건 이제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그냥 하는 만큼 가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또 어떤 것 다른 사람에게 경쟁 뭐 그런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없겠지만 내가 좀 못하지 않나? 그런 건 정말 내려놔야 됩니다. 그건 아주 작은 것들이 불편하긴 하죠. 다른 사람들 못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기준에서 그런 건데 이 하나님 나라에 눈이 밝아지면 이제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생명 충만감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죠. 그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기에 그리고 그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아이덴티파이 일치가 되었기에 우린 그를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예언자로 믿는 게 아니라 그 선포한 자가 아니라 선포된 내용이다. 신학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선포한 자로만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자, 그러니까 선지자죠.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선포한 내용이 돼버린 그분이라고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인들,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이 가게 됐냐 하는 거죠. 그거 이제 따라가는 게 이제 신앙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으로 대답만 얘기하면 부활인데 예수에게서 부활 경험을 한 건데 부활 경험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보는데 다시 산다 그건 아니고요. 어떤 게 막 하늘 경험인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죠. 그렇지만 조금 그래도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야? 알았습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가 주어지는 것만큼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